여호수아 7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실패할 때 기도로 이유를 찾으라 제목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실패할 때 기도로 이유를 찾아라, 그런 제목으로 바이블 코칭 시리즈 2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크고 작고 간에 어떤 실패를 맛보았을 겁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탓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를 막 못살게 굴지요. 너무 못났다, 잘못했다, 뭐 이런 이제 자기를 탓하면서 그런 실수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엉망으로 끝나버렸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오늘 원래 실패해봐야 성공한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좀 바꿨습니다. 어느 회사는 면접을 볼 때 당신 실패한 것을 이야기해봐라,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실패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패가 오히려 어떤 성공들보다 훨씬 큰 일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을 오너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단단해졌구나, 이 사람이 견고해졌구나, 더 큰 통찰과 지혜를 얻었구나, 이런 것들을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조그만 성, 아이성,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얼마 작은 소읍인데 거기를 정복하러 갔다가 대패를 한 겁니다. 그 뭐 크지도 않은 성 그냥 3,000명만 보내시지요. 그래가지고 3,000명 보냈는데 오히려 도망쳐 나오면서 수십 명이 죽는 역사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너무 조금 보냈구나. 더 보내야지. 야, 3만 명 데리고 가라. 이렇게 아마 대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여리고는 무너졌고 그 부속된 이제 성읍이잖아요. 작은 성읍이다 보니까 큰 뭐라 그럴까요? 큰 성을 이겨놓고 작은 성에 무너졌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죠. 큰 일은 잘해놨는데 요만한 일에 넘어졌다. 그래서 못 일어난다.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여리고는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눴었죠?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그냥 순종해. 그랬더니 그냥 다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가서 찌르기만 하면 끝나는, 그리고 이미 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공포가 어땠겠어요? 무지막지했을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성벽이었거든요.
근데 성벽이 믿고 있는 게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도 같이 무너졌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이기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당차지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아이성을 칠 때는 너무나 가짜나 보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실수를 꼭 범합니다. 그냥 당연히 그거 뭐 그 작은 일인데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교만이 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물어봤더라면. 여호수아가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군인을 보낸 거. 그리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죠. 나중에 이제 백성들로부터 큰 원망을 듣지요. 근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 영성이 굉장히 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3,000명 보내서 안 되면 3만 명 보내면 돼요. 군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온 이곳에서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실패를 해? 어떻게 전쟁에 져? 이 사람은 지금 광야 생활과 지금 여리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감지한 거예요. 이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작은 거에서 만약에 이런 탈이 생겼다면 나중에 지금부터는 어떤 것도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싸우겠어요? 싸울 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신 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 작은 성읍에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지금 별 생각이 없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 이게 군인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군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졌다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왜 진 거냐? 왜 진 거냐? 안 될 수 없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왜 진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만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누구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하죠? 대책회의하죠. 뭐요? 뭐요? 오늘 이게 무슨 일인지 대책 좀 세워보자. 대책회의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지금 이 커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개인의 죄인지 우리 단체의 죄인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 거는 여호수아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들어가 보는 길이에요. 우리도 인생길 처음 가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술 마시러 가요. 술 한잔하고 뭐하러?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이게 잊어버린다고 그 다음이 해결됩니까? 한번 꼬인 건요,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풀고 가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풀지. 원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대요? 저물도록 있다가. 이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고요하게 그냥 눈 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아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모를 때는 진군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왜?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실패의 이유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쟁이면 두려워서 그거 못합니다. 무조건 이긴다 하면 무조건 된다. 하나님 무조건 승리를 주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작은 성한테 지금 졌는데 어떻게 더 큰 대적들을 향해서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성이 만만하기 때문에 돌격해 본다고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병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뭐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그건 쉬운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다리는 거, 그게 훈련 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코칭을 해주실 때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실패한 다 어떤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함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이거를 우리는 간절히 이거를 해결받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고서 넘어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해결을 시켜주셔요.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간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리고 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것은 건들지 마라. 그건 다 내 거다. 첫 예물이다. 그러니 성막에 다 입고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얻게 되는 것을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져서 가서 취하다 보니까, 전리품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귀한 옷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갖고 싶은 마음에 땅 파고 묻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누가 알겠나?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근데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죠. 사단도 알고.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짓 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호수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마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버려나가야 될 게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흐리는 것은 개인의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가 흙탕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서 갔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숨겨놨던 거 아닐까?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나 드러난 그 자신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백성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깨닫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그게? 우리는 공동체구나. 우리는 공동체구나. 군대 가면 꼭 그 한 명씩 있어요. 소대마다 고문관이라고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이 군대는 단체니까 다 잘해도 그 한 명 때문에 막 다 기합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40년의 훈련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는 지금 네가 훈련 받은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것에 순종하는 거, 적진 앞에서 할례 행하는 거, 그냥 대낮에 뜨거운 땡볕에 그 큰 성을 도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입 다물고 도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가 훈련 받은 거 잘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 뭐에 넘어간 거예요? 물질에 넘어간 거예요. 물질에 넘어간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넘어섰다, 사람이. 그 3대 사람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대잖아요. 성,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권력이랍니다. 권력이.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아간이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면서 공개석상에서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공동체가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이 심판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여기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난 사람도 있을 거고 못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다 주님의 지체예요. 여기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예요. 다 용도가 있어요. 다 자기 파트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그러고서 빠져버리면 공동체 전체에 타격을 미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바꿔서 나라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못해도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버텨야지, 나라도 해내야지, 그런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죠. 칭찬하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막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가는데 꼭 이렇게 죽은 파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 그래서 그 기름이 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짜서 다 뭉개지고 그 결과로 나온 게 기름인데, 그러면 그 기름에서는 아주 좋은 향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파리가 몇 마리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전체가 변질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쳐내야 됩니까? 품고 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여기. 내가 팔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그래서 악취 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차라리 파리가 옆에서 계속 날개짓 하면 향기가 널리 펼칠 거 아닙니까? 빠져 죽으면 안 돼. 그 향기로움에 악취가 나요.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베냐민 지파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노인이 문 열어봤더니, 야, 니네 집에 온 그 사람들 내놔. 우리가 관계할 거다. 데리고 놀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막 그래요. 내 딸을 차라리 내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이제 첩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보내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정말 그 동네의 남자들이 그냥 다 건드려서 여자가 결국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토막을 내죠. 다 토막을 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으로 보낼 때 각 지파에게 다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이 땅이 벌써 이렇게 타락했다.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때 없다. 이미 노아 시대처럼 타락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썩었으니까 도려내겠다고 온 군대가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자, 아주 독한 마음이 들어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완전수라고 생각해요. 12. 그런데 이 12 이제 지파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파를 주셨는데, 이 한 지파가 벌이 나게 생겼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리고 정신이 바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 나쁜 짓 한 놈들 내놔라 했을 때, 내보냈으면 걔네들만 끝나면 끝나요. 근데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유력한 사람의 자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됐어요.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드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드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드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온 지파 사람들이 다 차출돼서 모였는데 한 지파 야베스 길라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서신을 보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군대에 소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차출해서 보내라. 그랬는데 소식은 갔는데 그 지역에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을 보내서 다 쓸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녀들만 데려다가 저 베냐민 지파 남은 총각들한테 줘서 다시 씨를 퍼뜨리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가면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사사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여기 야베스 길라 사람들도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 안간들 뭐가 있겠어.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들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안 왔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쓸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총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총회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다 같이 뭉치자 했을 때는 뭉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빠질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의 문제로만 다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뭐가 없어졌기 때문이냐면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다 뭉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개인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와야 돼요. 개인주의 생각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연합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만 내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하나의 기준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기준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기준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하나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 이런 상황이 말씀에 있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요, 저녁이 맞도록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빨리 회의하자. 이렇게 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기다리는 거. 외국에 나가보니까 다 잘하는 우리나라 말이 하나 있어요. 빨리빨리. 1,000원만, $1 이거랑 빨리빨리는 다 알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실 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빠 죽겠지만 하나님은 안 바쁘셔요.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를 맞추면서 우리도 느긋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도 빨리 바쁘게 생각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훈련. 오늘 메시지는 그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 사람이 성장을 이룹니다. 민족적으로 성장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희생 제물이 된 거죠. 죗값으로 죽긴 했지만 그 일벌 10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실패했을 때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우리 자꾸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지잖아요. 실패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자꾸 막 떠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치기회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요. 대책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죄가 틈타버리면,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악안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지는 게 좋습니다. 실패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데 성공하면 그게 더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질문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할 때는요, 그 실패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실패가 계속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실패를 묵상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팔이요, 아간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호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한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한 번 더 무릎 꿇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는 곡 하고 한 10여 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